하여 주의 말씀의 비밀을 배울 때에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 그 메시지를 명확히 듣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적인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9장까지는 믿음의 싸움, 고난, 그리고 영적인 전쟁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제 10장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9장까지는 7 인을 떼고 또 7 나팔, 그래서 9장에서 6번째 나팔을 분 이후에 10장에 힘센 천사가 나왔죠.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고 무지개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지 않고 구원하겠다, 그 약속의 상징으로 주신 그 무지개 천사가 말씀을 들고 서서 이 말씀이 배에는 쓰지만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께서 오셔서 승리하실 것을 예언하는 예수 예언이 바로 이 10장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11장에는 두 증인이 예수님 오심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마지막에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여주는 이런 예배 장면, 이 예배 장면이 4장에도 나왔었죠. 처음 환상을 보기 시작할 때 하늘의 예배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요한을 위로하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고난 중에 있고 연약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하늘의 이 영광스러운 예배 장면을 보고 나니까 마음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이 장면이 11장 마지막 12장 가서 예수님이 오실 실제 예언이 이제 보여지기 직전에 하늘에 이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24장로들이 절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에서 번개가 치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크신 뜻이 실현됩니다라는 의미겠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겁니다. 여자가 머리에 해를 이고 달을 밟고 서 있는 여자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려고 했을 때 머리 7개 달린 용이 여자를 삼켜버리려고 했는데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날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피신을 했고 용이 어떻게든 이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게 삼켜버리려고 입에서 물을 뿜었지만 땅이 그 물을 다 삼켜버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내용 13장으로 넘어가니까 이 메시아를 대적하려고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두 짐승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으려고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짐승의 수가 표시가 666이었는데 계산해 보니까 네로라 그렇게 상징이 되었고 꼭 네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악한 권세를 가진 모든 자들, 특히 로마 황제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땅에서 살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괴롭힌다는 겁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고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하신 여러분은 그 짐승의 수를 지금 잘 세어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하늘의 숫자가 아니고
이 땅의 숫자, 인간의 숫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숫자로구나. 그 수가 666이로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14장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후로 14장부터 15, 16, 17, 18장까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메시아가 오고 난 다음에 어떤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18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이제 승리하시는, 19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14장에는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함께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들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 이 어린 양은 5장에도 나왔습니다. 하늘에 예배를 드릴 때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장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5장 하늘에 예배를 드릴 때도 보니까 그 어린 양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람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노래를 합니다.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자들이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 소리가 맑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사실은 여기다가 제가 검은고 소리라고 적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의 노래 소리가 검은고 소리처럼 음악처럼 아름답게 들리더라. 그리고 힘 있는 우레소리 같이 힘 있는 노래 소리였다. 한마디로 노래 소리입니다. 그러면서도 맑은 물소리 같이 듣기 좋은 소리가 났습니다. 14만 4천의 노래입니다. 이 14만 4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입니다. 순결한 자들, 어린 양을 따르는 처음 익은 열매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승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 새 노래는 천국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의 노래라 구원받은 자들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부를 수도 없습니다.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사람들 중에 남자들만 있었겠습니까? 여자들도 있는데 이 말은 꼭 남자들이 여자를 멀리 했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음란하지 않고 정결을 지킨 사람들이라 그런 뜻이겠습니다. 순결한 자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 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사람들 아무도 셀 수 없는 숫자,
14만 4천 명으로 표현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구원의 대열에 서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7절, 8절, 9절에는 새 천사가 나오는데 이제는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구원받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죠. 이 천사들은 구원을 노래하는 천사들입니다. 6절에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나오는데 여기 두 번째, 세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원한 복음과 관계된 천사들입니다. 첫 번째, 이 천사들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이 천사들이 그 구원을 찬양하는 겁니다.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앞으로도 계속 전해야 할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뭐라고 노래하고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하면 7절은 화면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또 나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은 그 당시에 유다를 무너뜨린 대제국입니다. 로마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는 아수르고 아수르마저 무너뜨리고 남유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하면 세상적인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센 이 땅의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무너졌다. 세상 권력은 다 무너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바벨론의 문화가 온 세상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악한 음행을 퍼뜨렸는데 이제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가 무너진다 하고 천사가 소리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보면 세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12절에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권력은 아무리 힘 있는 것 같아도 곧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 땅의 권력에 머리를 숙이지 말고 인내하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렇게 세 천사가 큰 소리로 알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금 하나씩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렇게 들립니다. 기록하라. 지금부터는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화답합니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낯을 든 인자 같은 이가 출현을 합니다. 이게 누굴까요? 인자 같은 이가 나오면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도 예수님입니다. 근데 인자 같은 이가 낫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낫은 기역자인데 저쪽 지역의 낫은 이렇게 좀 둥근 낫을 사용합니다. 낫을 든 인자 같은 이가 14절 직접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이 인자가 딱 나타나니까 천사가 이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이 말을 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 거두십시오. 추수하십시오.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이제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제 성도들의 인내가 결실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시니 인자 같은 이분이 낫을 땅에 휘두르니까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주께서 추수를 하십니다. 12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분명하지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낫을 휘둘러 거두신 그 사명을 마저 완수하는 겁니다. 예리한 낫을 든 천사가 날아오더니 17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천사는 이제 큰 낫 들고 옵니다. 지금. 그리고 그 뒤에 18절 그 뒤에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또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기를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불을 가진 천사가 앞에 있는 천사 보고 이제 거두라 했더니 앞에 천사가 포도송이가 꼭 포도라는 어떤 상징을 따질 건 아니고 이 지역에는 이제 포도가 많이 나니까 포도로 표현했지만 여기는 곡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곡식이라고 하나 포도라고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이제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진노의 틀에 던지는 거 보니까 악한 포도를 말하는 거네요. 여기 바벨론 나라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도라다. 이 악한 포도를 다 거두어서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 틀에 던져버렸다.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추수한 악한 포도를 집어넣은 포도주 그 틀을 짭니다. 밟으니까 틀에서 피가 나와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말굴레에까지 닿았다. 말은 말굴레 말의 곱비에 뭐 이렇게 뒤집어 쓰는 그겁니다. 말머리가 있는 데쯤이면 사람 한 키 정도 됩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굴레까지 닿았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다. 한 길이나 되었더라. 사람 키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피가
사람 키만큼 물이 쌓이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흘러내렸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 키라고 하는 건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이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다, 그런 뜻으로 말굴레라고 했습니다. 또 1600 스타디온은 뭐냐 하면, 스타디온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 하면 스타디움, 경기장, 그 경기장이 약 한 200m 큰 거는, 그러니까 한 스타디온이 192m라고 합니다. 그러면 1600 스타디온이면 320km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남한국 유다, 북한국 이스라엘 다 합하면 320km가 조금 안 됩니다, 거리가. 그러니까 이 말은 말굴레까지 닿았다, 한 길, 사람 키로 닿았다는 건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600 스타디온에 닿았다는 건 온 나라가, 전국에 미쳤더라, 모든 지방에 그 피가 다 흘러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추수 때를 피할 자는 아무도 없더라, 그런 뜻입니다.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던지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 사람 키 높이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스타디온은 경기장 하나 길이 192m, 그리고 남북 유다를 다 합하면 320km, 1600 스타디온입니다. 온 나라에 미쳤더라, 예외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지방 예외가 없습니다. 14장의 내용입니다. 1에서 3까지는 요한이 환상을 보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2장 3장에서는 교회들의 상황과 어려움, 연약함, 칭찬할 것, 현실의 교회들, 그리고 4장 5장에서는 4장은 하늘의 예배 광경이 보였고, 어린 양이 하나님의 비밀,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의 비밀을 풀어주십니다. 하늘의 예배와 어린 양. 그리고 6장부터 7인의 비밀이 나왔었죠. 마지막 7번째 인에서 7 나팔이 나왔는데, 이 7인의 비밀은 현실 세계에서의 믿음의 싸움, 이걸 의미했고, 7 나팔은 영적인 전쟁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예수님이 올 것이다. 이제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승리가 펼쳐집니다. 힘센 천사,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과 같이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심을 예비하는 두 증인, 감람나무와 촛대가 나왔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보라. 12장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사탄이 이렇게 방해를 하려고 하고,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가짜 선지자가 나오고, 이렇게 사람들을 혼란케 하지만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은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셀 수 없는 무리들. 그리고 이제 새 천사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 낯을 든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 오시고 땅에 송이와 곡식을,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알곡을 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천사가 그 포도송이를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던지니 그 피는 재앙 또는 형벌, 이런 걸 말하겠죠.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각 개인들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고 어떤 지방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이 퍼져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5장부터는 뭐가 나올까요?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까? 다 끝난 것 같지만 사탄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이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마지막 전쟁을 준비합니다. 자, 15장으로 가면 마지막 재앙인데 15장에는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16장에는 드디어 마지막 재앙, 이 재앙에서는 7대접에서는요,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대접, 네 번째 대접을 땅에 쏟아붓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입니다. 부으면 땅, 바다, 강, 하늘, 역시 이 순서로 온 땅, 앞에 7 나팔은 3분의 1만 해를 입혔잖아요. 여기서는 전체가 다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건 다음에 이제 살펴볼 테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와 지금도 곁에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위로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믿음의 가문 위에,
성도들의 손이 닿는 모든 생업들, 직장과 기업과 가게 위에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풍성이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